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미의 우루과이에 가면 한 교회당 벽에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내용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 내용을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은혜도 받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딸로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만 되기만 원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거스려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받지도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도 많이 하고요. 식기도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내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주기도문 패러디의 교훈이 뭘까요? 기도는 하는데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순종할 마음조차, 순종할 마음의 각오조차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이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의사가 없이 단지 주기도문을 암송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주기도문이 우리 입에서 순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기도 생활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그 기도와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요. 그 학교는 바로 순종의 학교다. 물론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숙제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절대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 분위기를 살리셨다.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 속에서 이 잔치석상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인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적의 중심에는 하인들의 모범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복, 순종으로 열어가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의 복, 순종으로 열어가는 축복,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 일에 꼭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필요했을까요? 하인들이 꼭 필요했을까요? 하인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하인들을 쓰셨느냐? 하인들이 꼭 필요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인들을 주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기적을 경험하도록 배려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죠.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순종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뭘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워라. 사실 거기 먹는 물 담는 항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꽉 채웠다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나 어떤 특별한 잔치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어떤 특별한 흥을 내기 위한 특별한 것이 어떤 잔치의 어떤 사치품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음료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필수품인 그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 그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넣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기가 막혀서 못할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무엇을 갖다 주었어요?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연회장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갖다 주는 것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연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진짜 순종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포도주를 기다리는데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런데요,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인들이 순종한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하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와, 정말이네. 이럴 수가. 그러면서 그들이 갖다 주면서도 자기들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의 역사 속에 나도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꼈을 하인들의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만 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요 기쁨이요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인들 없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하인들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혼자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그 하인들을 그 기적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특권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한 도시락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이가 그것을 바쳤는데 그 아이가 가져온 그거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는 게 불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아이가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에 뿌듯하고 기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현장에서 그 도시락 하나를 바친 그 아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 아이는 보면서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거고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거죠. 나사로가 부활한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다른 누구를 향하여 말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그 순간에 살아나왔고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다 하시지 않고 남겨두신 일이 있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는 무덤을 할 때 땅에 묻고 그 위에 흙으로 덮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그것이 아니라 땅을 굴을 파는데 굴을 파고 거기 굴 입구는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매장 풍습입니다. 그래서 돌 입구에 굴 입구에 돌로 막아놓은 그 자리를 사람들한테 불러 열어놔라 그런 말입니다. 이때 아마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오는데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풀어져라 그러면 그냥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풀어주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는 특권을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나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저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특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특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트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이죠.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먼저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받는 축복, 순종으로 열어가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산다. 사람들 누구에게나 아마 비밀은 한두 가지씩 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비밀이라는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면 그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주위에 비서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 대통령의 비밀들을 많이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국정원에 고위 관료로 지내던 분들하고도 같이 사역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은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는 분들이죠. 비밀에도 급수가 있다고 그러죠. 특급 비밀이 있고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은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것이죠. 허가된 사람만 그 비밀을 다룰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다룰 수 있죠.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밀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비밀의 권한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 특권으로 여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자다. 2장 2절 이하의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우쳐야 할, 알고 깨우쳐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이 세상의 비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비밀을 알고 간직한 다음에 기회를 따라서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밝혀져야, 비로소 드러나야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신앙 언어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간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나의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비밀 같은 이야기, 비밀스러운 체험,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쌓여 있는가?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은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비밀들,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비밀들이 쌓여간다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러한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많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맛을 보았습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것을 먹어보니까 물이 아니고 뭐예요?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맛이 기가 막힌 극상품 포도주였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었단 말이지? 잔치를 주관하던 그 연회장이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합니다. 포도주를 맛보면서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한.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알더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순종한 사람, 순종한 정예성은 알더라. 순종한 나는 알더라. 그 비밀스러운 일을 순종한 사람은 알았다. 누가 신앙의 깊이를 할까요? 순종해본 사람들입니다. 누가 신앙의 높이와 영광을 할까요? 순종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누가 이 신앙의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을 알까요? 순종해본 사람이라면. 누가 이 신앙의 행복을 맛볼 수 있나요? 순종한 사람이. 그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순종을 내가 주님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순종을 먼저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비밀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을 나누는 전수자.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 비밀을 나누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경험이 쌓여야 되겠죠. 기도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성령도 체험해보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밀이 수많은 비밀들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 이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축복, 순종으로 열어가는 그러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축복은 자신만의 축복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인들이 그 기적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냈다. 그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 이분 뭔가 좀 특별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사귀어보면서, 야, 위대하신 분이구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야, 이 사람은 특별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 이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보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아,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야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인들이 순종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비로소 구주로 믿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라. 물도온 하인들. 순종하는 순간 하인들의 신분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바로 이것이 순종으로 인한, 순종으로 열어가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본문 11절은 바로 이 기적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면 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표적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표적이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7변의 그러한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안 믿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축복은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보고 싶은데 순종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먼저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일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인정받으며 열방의 수많은 믿는 자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우리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아시나요? 혹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그 당시의 의술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야,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다더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내 나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냥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왕한테서 특별한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내 나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물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다가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그래, 내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 그러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몸이 변했습니다. 치료됐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구기고 자기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맹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도 순종이었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발라준 진흙이 눈에 있는 그대로 상태로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밝아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거죠.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나 주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그분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고생은 싫죠. 축복은 원해요. 축복은 그토록 원하면서 순종은 그토록 힘들어해요. 영광은 간절히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기적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 순종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은 있지 않는가? 알면서도 순종하는데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명령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 잘 못하죠?
용서하라. 진짜 용서 힘들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너무 힘들죠. 기도하라. 기도도 잘 못해요. 바빠서.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생각나거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힘들어 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려고요.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순종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 이제 주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단한다면 하늘에 가려졌던 커튼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